그리고 또 1장 40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아주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 또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있는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유받고 우리가 고침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하고 불신령은 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수, 거룩하고 충만한 수를 이루어야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장에 가면 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파도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파도 위를 걸으시고, 이제 5장에 가면 그라사, 아주 군대에 계신들, 그 그라사 귀신들, 그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치유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파도 물 위로 걸으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죠. 야이로 딸도 고쳐주셨어요. 12개를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던 여인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고향 나사렛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곳에는 예수님을 철저히 불신앙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500여 기적 6장에 생겼어요. 500여 기적.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700여 기적을 또 봤어요. 700여. 물고기 이제 2마리, 보리떡 17개, 7병이요.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요,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 수르보니게 여인. 그렇게 예수님이 핀잔을 하고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시는데도 수르보니게 여인은 아주 전적으로 오직 예수였습니다. 아멘. 길이 다른 것 있으면 에이 모르겠다, 더럽게 내가 왜 당신 따라가냐,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당신 그냥 떠나버릴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그 믿음을 아주 통찰력으로 깊은 그 속까지 이렇게 뚫어보시고, 그릇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들어서셔서 오직 예수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쓰신다 말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 중에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표적을 이제 구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에서 참 11절에서 보면요, 요 한 절에 아주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이들의 아주 심성, 이들의 철저한 그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런
불신앙관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힐난했다. 우리 예수님을 힐난했어요. 아주 강하게 비난했단 말이죠. 조금 전에 그 위에서 7병2호,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7병2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쭉 나열해 드린 대로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힐난, 아주 예수님을 강렬하게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분이 그 주인이신데, 이 오줌 마물의 주인이시고 자기 주인이신데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이 예수님, 아니 완벽하고 너무너무나 확실한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주인이신데, 아니 창조주인 그분을 그렇게 매정하게 거부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요. 참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기란 집사님도 성경을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거는 보면은요 완전히 무슨 역사입니까? 아주 약한 역사죠. 약한 역사. 철저하게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알레르기 나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알레르기 나는 거랍니다. 알레르기 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지준이가 와서 여러 질문을 할 때 같이 대화가 잠깐 있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은요 절대 거부 안 해요. 근데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딱 거부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딱 발레리고 거부하고 알레르기가 팍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온다. 예수를 우리가 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오고 행복하고 즐겁다면은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이고 제자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말만 들어도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들어도 친근감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너무 자범하고 너무 거대하시고 너무 우리하고 격이 안 맞아요. 신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갑고 친근감 있고 가깝게 하나님이 느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신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 가깝게 느껴지신다. 사실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이 느껴야 되지만 너무 우리가 영적인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살가운 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보세요.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자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그분이 창조주신데 육체를 입고 지금 고물에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살고 죽는 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문에 누워 계신 저분을 전능자를 보면은 그들이 살 것이고, 자기와 똑같은 하나의 볼품없는 인간 나사렛 목수 아들로 보는 순간에 그들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문에 계신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배가 침몰되지 않고 파도는 잠잠해졌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전능의 신으로 믿는 순간에,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힐라라고, 그 다음에 나오죠.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100% 마귀 역사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100% 마귀 역사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그 몸으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딱 올라오시지.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래 그리스도이시고 원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공식화해서 이가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인류의 다윗이다, 인류의 구원주로 오셨다, 기름 부은다는 것을 구별을 시키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간 앞에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걸 이렇게 구별해서 그때 알려주는 그 바로 때가, 그곳이 요단강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과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위에서 다 보게 되고, 침례 요한도 그 위에 비둘기, 성경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보고, 이제 저가 바로, 이야 저 나의 사촌인데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충격을 받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신데 딱 올라오자마자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딱 시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자 마귀다, 마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 역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 역사는 마귀 역사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 주님을 변호하고, 그럴수록 더 우리는 예수 믿자고 애원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주님 정말 소개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요. 우리도 몰랐을 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난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였다.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전혀 이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너는 귀신 역사했다, 이 말 아니에요. 네가 이것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했고 너는 완전히 귀신의 종도로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한다.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하늘로서 온 표적을 들어내 봐라, 이 말은 지금까지 그 기적을 전부 다 진짜 하늘로서 온 표적인데 하늘로서 온 표적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은 전부 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전능의 본인이 주인이시니까요. 주인이시니까 그 역사인데 이들은 전혀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믿지 않았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진짜요, 예수님의 이 신성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 신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전부 전능의 신적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일성의 신이신 그 전능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못 믿고 거절하고요,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라고 이사야서 8장도 예언했고 로마서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말하고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를 입고 계신 그 자체가, 근데 육체를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죄값에서 사망이고 사망을 위해서 반드시 죽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어야 죽는데, 그 죽음을 죽으시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했듯이 그 피 흘리시려고 구약의 그 모든 양의 실제, 짐승의 성막의 짐승의 실체로 오셨는데, 이분이 육체가 아니고, 육체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육체 없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넘어뛴 구원은 전부 가짜인 것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그거는 구원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육체가 있어야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죄값 사망을 바로 합법적으로 육체에 이루어서 전부 다 대속의 죽음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벗어난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치유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시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해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고 치유받아야죠. 남만 말고 나보다도 여러분이 더 능력받아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갖고 많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 강단 목사뿐만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기도해서 능력받을 수 있고 다 그 능력 가지고 본인이 전도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아닌 것입니다. 모든 자가 다 기름 부음 받고 능력으로 정말 능력 받아서 수많은 병 고쳐주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성의 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아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언약을 붙들어야 이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적만 봐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자들도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다른 자들도 곤란하게 아주 미혹하게 이렇게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마술하는 자들 보면 마술 봐보세요. 텔레비로 보면은 카메라를 딱 잡고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처럼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도 속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그대로 표적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표적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표적은 살리는 표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적이고, 그들의 표적은 전부 다 마귀가 영혼을 사냥하고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지옥병에서 나오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어야 진짜 이걸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수천 년 동안 예언되고 이미 약속된 그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언을 타고 그렇게 온 자가 없어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요.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시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단 말이죠. 네가 보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딱 붙들고 갈대우를 떠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때로 가는 그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저 의미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저 땅이다 말이죠. 저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딱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축복의 운명, 축복의 운명.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망할 그런 불행의 운명이 아니고 축복의 운명.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반드시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언약을 안 붙들고 보세요. 출애굽 시켜줬는데도 분명히 출애굽해야 되고 그들은 나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과정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광전. 근데 언약을 안 붙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언약을 안 붙으니까 이게 안 보이고 지금 고생하고 힘든 이것만 눈에 보이고 이것만 지금 다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를 대항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싹다 1세대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연이듯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삶에 우리의 여색이 있단 말이죠. 이 여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 세계 복음화라는 이걸 이루고자 하고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그게 전도자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뜻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산다면은 우리가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사 능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심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향해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코로나 이 저주 재앙이 전부 다 지금 믿는 자 앞에서는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싹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버려야 돼. 우리 교회는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의 육체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자의 질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들 고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 받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계속하다 보면요,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나와요. 안에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되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들은요 언약을 안 붙으니까 절대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엉뚱한 것을 계속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 필요합니다. 기적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고침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은 다 여러분 응답받아야 되겠지만은 궁극적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 그래서 궁극적인 답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다른 걸 막았고요, 기적을 막아서 야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통해서 이분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다. 이분은 말씀을 언약을 따라 이분은 그리스도의 심을 확실하다. 왜? 보니까 기록된 그대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떠나가 있으면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막 신비를 구하고 있고 신비를 구하는데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방신이 구하는 그런 신비를 찾고 이러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굉장히 전도의 회의를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 1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깊이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탄식. 자, 보세요. 이렇게요 마음속에 깊이 탄식했다. 마음속에 깊이 탄식했다.
마음속에 깊이 탄식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속에 깊이 탄식했다. 우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깊이 탄식했다.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의 우리 주님이요, 이 바리새인들 하는 이것을 보고 마음속에 깊은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보여준 이 표적이 다 헛사였느냐 이 말이죠. 전부 다 헛사였냐? 너희가 전혀 그것을 받지 않았구나. 전혀 내 의도와 빗나갔구나. 지금 이렇게 주님이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의도와 우리 생각이 빗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도는 우리와 이렇게 코드가 맞아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습박하가 일어나야 이게 불이 오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여러분의 브릿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릿지가 정확하게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내가 하지 아니했다면은 그럼 내가 이해한다. 너희가 나를 안 믿어도.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얼마나 행했는가? 지금 제가 쭉 나열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들을 다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죄값으로 전부 다 지옥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체 고쳐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아멘?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기적을 행해서 봐라, 이런 기적 행하는 거 봤냐? 이걸 보고 내가 누구인 줄 알라고요? 그리스도인 줄 알라,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자랑하려고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눈을 뜨고 우와, 저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분은 메시아이시구나, 어떻게 저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 믿는 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저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근데 대부분이 거의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을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고 몸부림쳤지만은 지금 특별히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속에 완전히 막 탄식을 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탄식했다. 그냥 탄식했다 아니고 깊이 탄식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서 참 내가 너를 보면 행복하다, 너를 보면 소망이 있다, 너를 보면 정말 내가 의욕이 생긴다,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정말 내가 열정이 다시 일어난다, 비웃건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힘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너를 보면 내가 좌절되고 너를 보면 소망이 없고 너를 보면 내가 힘들어져,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아니라도 다른 사람 중에서 이루시겠지만 같은 것이면 내가 소망 있게 보이고, 같은 것이면 우리 참빛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소망 있게 보여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너무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 관계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아는 길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주할 줄 안다. 즉 예수, 네가 뭐 그리스도가 맞니 안 맞니, 네가 하나님 아들은 그럴 수 있니, 이렇게 핍박하고요, 도전하고, 오늘 보면 힐난하고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수모를 주고 창피를 주고 이런 역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는 그 단계를 넘어서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힘이 올라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아주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흩쳤던 영혼을 떼야 돼요. 예수를 아는 영혼을 떼야 돼요. 오,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그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단계를 넘어서 진짜 예수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사실적으로 말하고 예수를 말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능력이 나타날 만큼 예수를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너에게 안 보이겠다. 왜? 지금까지 다 보여줬는데 또 버젓고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불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줘야 될 이유를 못 느끼면 병 안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 육체 질병을 고쳐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안에 답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속에 있는 질병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주님 앞에 분명히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받아야 됩니다. 이유를 못 느끼니까 안 고쳐준다 그러잖아.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마가는 이렇게 봤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그 말씀 하신단 말이죠. 다른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보여줬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뭘 하나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걸로 끝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육체 고치는 이게 그냥 이거 말고 이제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은 내가 너희 이 완악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너희가 그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죽은 데 가운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 표적은 부활이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잠시 후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온 은총이 이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현실적으로 막연하게 말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처진 데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 질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데서 다시 치유받는 부활, 생각이 눌려서 정말 힘든 데에서 생각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부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것이 되는 쪽으로 부활,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져 상한 것이 회복되는 부활, 이런 모든 부활이 현지성으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